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보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박경희 집사님이 병원에 계실 때에 저는 이제 침례락에서 내려오자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딱 보는 순간에 집사님이 제 얼굴을 보더라고요. 눈과 마주쳤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옆에 가서 이제 손을 푹 들고 이제 머리에다 이제 안수했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 딱 끝나고서는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제가 볼 때에 집사님이 너무 부지런한, 너무 바쁜 것 같아. 너무 바쁜 것 같아. 그리고 생각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집사님, 이제 앞으로 회복되면은 좀 바쁜 일 좀 내려놓으시고 좀 느긋한 삶을 좀 사시라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한 가지, 두 가지만 생각하시라고. 집사님 너무 바쁘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집사님이 회복했었을 때 제가 이 꿀밤 하나 탁 하겠습니다 했더니 저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침례교회 맞아요. 침례교회 목사님 맞아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에 충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성을 높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사님이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침례교회 목사님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또 감정이 앞서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례교회가 뭐 교회 목사님이 맞아요 할 때에 그걸 들을 때마다 내가 과연 침례교회 목사인가, 내가 목사인가 이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이 그 얘기했었을 때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 스스로가 그것을 들을 때마다 내가 과연 목회자가 위로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는가 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위로가 필요할 텐데. 집사님도 이제 농담 삼아서 했지만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분주롭게 살 때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상황에 포커스가 되고 문제에 포커스 되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제가 현승원이가 되기 전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현승원은 저희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나를 지목했다.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깥에서는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뚜렷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몰려올 텐데 그거로 인해서 너무 우리가 얽매이게 되면 우리가 누군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오늘 본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1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 원했지만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를 통하여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길 원했어요. 근데 요나는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지자로 삼은 것입니다. 불러주셨어요. 택했고 그리고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혹 회개하고 돌아올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기회를 줬었을 때 니느웨 성이 돌아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니느웨 이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거든요. 많은 괴롭힘을 받았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에 인해서 피해를 입고 더 나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한순간에 역사에서 없어지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기회인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니느웨 성에 대한 이 증오와 미움과 이것이 그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보냈더니 거기 가기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었다는 얘기예요. 왜 선지자로 존재해야 되는지. 선지자의 사역은 뭡니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을 신을 쫓아가고 말씀을 쳐버릴 때에 선지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 바르게 세워주는 게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 사역이었는데 그것을 너무 증오와 미움 때문에 잠시나마 본인이 선지라는 것을 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없어지는 것처럼,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앞서서 보니까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올랐더라. 오늘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Lord, I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Nineveh. 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그들과 상관없고 상관하기 쉽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 하나님은 때는 우리가 듣기만 않으면요, 직접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듣기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물어보실 때가 많아요. 너가 도대체 누구냐? 내 자신을 내가 기억하기 원치 않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도망가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 들어서 집에 있을 때 여러분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가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라고, 다시 나오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라고. 너가 누구냐? 이런 문제 가지고 너가 그렇게 시험 들어서 좌절하냐? 너는 내가 택하지 않았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너가 지금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너가 이렇게 나약해지냐? 하나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누구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군지를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뭐라고요? 내리심에. 근데 여기서 내렸다는 것은요,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폭풍을 던졌다는 얘기예요.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 분노를 일으키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차피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도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의 삶은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 보니까 바로 앞부분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얼마나 큰 폭풍이 일어났으면 지금 배가 상상 조각나기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아마 이 지중해는요, 이런 사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중해는요 그렇게 큰 무슨 폭풍이 오는 그런 사건은 없어요. 근데 아마 이들에게는 가장 처음으로 큰 폭풍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 5절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본인들이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들에게 나가서 빌고 있습니다. 우리 제발 살려달라고.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무신론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신을 믿었다는 것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은요 최근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발생된 그런 사건이지 그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종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신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서 깊이 잠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 잠을 잤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꽉 숨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등을 돌리겠습니다.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완전히 잠겼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개의치 않겠다고. 근데 지금은 무슨 상황입니까? 바깥에는요 배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공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살아남기 위해서 짐을 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I don't care. 이거예요. I don't care.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될 사람이 I don't care.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I don't care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쁜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끔가다 우리 얘기할 때 우리 자녀들 특히 그러지 않습니까? 막 얘기하고 있는데 I don't care. So?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요나의 태도였었습니다. 근데 요나의 지금 삶은 본인도 모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도망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금 큰 풍랑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자기 자신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요나의 문제는 뭐냐? 니느웨 성은 너무 미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편리를 위해서 도망갔던 것이에요. 우리가 역대하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바사 제국이 이제 등극합니다. 아수르 지나가고요, 바벨로니아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바사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사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의 성전을 다시 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바사 왕의 명령을 따라서 1차, 2차 다시 포로의 삶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왜 바사 왕이 그렇게 허락했을까? 여러 가지 기록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니느웨 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어떤 이 히브리 사람이 한순간에 와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선포했더니 회개하고 돌아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시켰더라. 이게 기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순간 우리는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항상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보낼 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그들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계획을 벌써 이미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보내서 이들을 살리고자 요나야 너가 사명을 가지고 가라. 근데 요나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자신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환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내 계획대로 따라간다면은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I don't care.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So what? I don't car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what's the point? 왜 왔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보세요. 아까 우리 브라더 로스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낙태 수술의 문제, 여러분 중동에 대한 문제, 동성애의 문제, 이것이 계속 오겠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2200년 전에 세웠던 이 나라, 이 기독교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나라의 지금 모든 기초를 지금 다 깎아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징조의 사인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대한 분별력.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지금 그 흐름이 거의 맞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시대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 시대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존재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여러분 안다면 이 사회를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I don't care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 여러분 학교에서도 지금 말씀도 못하게 기도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법원 같은 데 가면 옛날에는 10계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 학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조롱당하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은요 그것은 irrelevant,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왜? 우리가 I don't care, 그동안 너무 I don't care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요나처럼 어차피 멸망한 세계인데 멸망하고 나만 천국 가겠다, 이런 심보.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환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러시아의 작가 토스토이는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성경의 진리대로 살라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들, 그들의 믿는 하나님, 민중들과는 너무 틀리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박했던 분이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그래서 배척당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하지 않습니까? Know yourself. 자신을 알라.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면 내가 왜 존재할 수 있는, 내가 존재하는지 알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안다면은요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톨스토이입니다. 자,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죽으면서 간호던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만큼 고뇌가 심했던 사람은 없다. 나는 고요히 흐르는 물과 같이 편안하게 잠든다마는 아직 살아서 고뇌하는 민중들은 어찌한단 말인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니느웨 요나는 그들을 위해서 택함 받았고요, 보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니느웨 요나가 그것을 무시하고 간다면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외쳐서 그들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자신을 모른다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로 인하여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까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더 강한 바람이 오고 관한 하나님의 분노가 오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어라메릭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사람은 떳떳함이 있어요. 고백해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본 말씀 보겠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사공들과 지금 선장은 자기 신들에게 막 구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마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여러 싸울 때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해서 막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야 자고 있느냐? 여행 갔냐? 왜 대답이 없냐? 근데 엘리야가 여러분 한번 탁 했더니 그냥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얘기한 것처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선장도 요나에게 얘기한 것은 뭐냐? 너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구한다면은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다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공동정서에서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유인이 기도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다고 계속 조롱해야 되는 것이고 핍박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동시에 대답해야 될 텐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에게 멀어지면은 기도에 소용이 없어요. 근데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참 중요합니다. 관계라는 것. 우리가 신학과 구약에 보게 되면 종과 주인의 개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이가 어떻게 합니까? 하루의 일을 줍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너가 하루 동안 이것을 하되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종을 사가지고 들여왔는데 종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주인이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큼 더 관심 갖고 하겠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빵 공장에 일했었을 때에 처음에 도넛을 만들어야 되는데 반죽해야 되는데 할 줄은 몰라. 그랬더니 베이커리 와가지고서 나한테 가르쳐 줍니다.
첫날 가르쳐주고 둘째 날 가르쳐주고 셋째 날 가르쳐주는데 첫째 날 제가 엄청나게 실수했어요. 둘째 날도 실수했습니다. 셋째 날도 실수했습니다. 얼마나 베이커리 그냥 화가를 내는지. 그걸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그것도 못하냐. 근데 왜 화가 났냐면은 베이커리 주인이었었거든요. 주인의 아들이었었어. 주인의 아들이 뭡니까? 내가 실수할 때마다 그 모든 재료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돼. 자기 돈 나가는 거거든요. 나한테 월급 주는 것도 저기 억울하겠지만은 자기 재료까지 돈이 나가니까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일주일 지나니까 나도 이제 슬슬 들여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가 알아서 하고서 그냥 맡기고 가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으면 최고의 도너스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왔습니다. 2년 반 동안 빵꾸에서 일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주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는 그분과 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나는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신의 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지금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차후에 보게 되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육의 세계에서는 모르지만 영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거야.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만큼 더 많은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알고 이거 악이라는 걸 알고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 내가 만약에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내가 이기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여러분 그냥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엄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사명은 여러분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봅시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선장은 지금 이 요나를 바라보면서 너가 믿는 신이 있지 않냐 너가 한번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기도가 해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잘못 구하거나 욕심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여러분 구하기 전에 먼저 그 통로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뭡니까? 앞으로 너희들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라고 했을 때 In the name of Jesus라고 했을 때 그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음성이 여러분 통로가 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대화가 되는 것이고 대화가 되다 보니까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뜻을 알 때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를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요나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었고 하나님 택한 사람이었었다면 본인 하나님 편 나갈 수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멀리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선장을 통하여서 너가 도대체 누구냐? 너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도망가고자 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요나는 5절에 보게 되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잠든 사람은 감각이 둔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하나님에게 영적인 영으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예민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만큼 더 찾는 것이고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꼬집어 주세요. 싸우지 마시고. 예.
리드 밴 윙코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워싱턴 얼빙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리드 밴 윙코라는 사람은 마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었고 자녀들에게 사랑받던 사람이었는데 매일마다 아내한테 구박받은 사람이에요. 바가지를 팍팍 긁어서 그게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루는 사냥하러 나갑니다. 나갈 때 약수를 가지고 나가서 약수를 마셨는데 잠들었습니다. 그 잠이 눈에 떴더니 2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리펜 읽고 이 스토리를 여러분 여러분 국민학교 나오셨죠? 이거는 꼭 영어 잉글리시 시간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국어 시간에 꼭 이것을 이거를 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워싱턴 얼빙이라는 사람이 그 스토리를 쓴 이유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20년 동안 잤다 깨어났는데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이제 본인은 깊은 잠에서 일어나서 이제 잘 잤다고 일어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자기 집은 없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 작은 마을이 이제는 타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변했고요.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수소문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리드 밴 윙코라는 사람이 20년 전에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왔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서 당신 아내가 죽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자식을 찾는데 자식들이 없어요. 나중에 수소문했는데 나중에 자식들을 찾았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근데 20년 동안 빈 공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얼빙이 뭘 가르쳐 주기만 했냐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갇혀 있으면요, 넓은 시야가 없으면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는 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야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여러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잠재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잠에서 깨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은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어저께 내가 복만 가지고 계속 강조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다양성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참에서 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하기 위해서 영적 시대, 우리가 세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잠에서 우리가 깨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7절서부터 10절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여기서 제비 뽑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약 시대 때 여러분 제비를 뽑았습니다. 뭐 다른 제비가 아닌데. 자, 제비 뽑기. 제비 뽑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그 제비 뽑기 할 때 뭔가를 이렇게 결정할 때에, 누군가를 이렇게 세울 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되면, 또 잠언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택하고자 하는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또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보니까 12사도가 있었는데 한 사도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습니다. 그 자리 채우기 위해서 또 사도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이 제비 뽑기는 뭐냐면은, 이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에다가 자기가 특별하게 선정한 돌을 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흔들어서 내가 손을 쥐고 뺄 때에 그 돌이 잡힌 사람이 선정되는 것이고, 아니면 흔들어 가지고 돌 하나 탁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 지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선장, 사원들과 이 사공들과 이 선장이 지금 제비 뽑기 위해서 이제 돌을 다 집어넣었어요. 뭐 배 안에서 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조각 같은 거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비 뽑기 하는 겁니다. 근데 본 말씀 보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통하여서 우리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기 원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을 원해요. 본인들은 여기 여러분에게 핍박할 수 있지만은 그 핍박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자 봅시다.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자, 요나야, 너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 지금 지목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느네의 성에 가기 원했는데 너가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이 오지 않았느냐?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다, 너.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얘기할 때에 이건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선과 진리를 구별하게,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될 텐데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도 같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바로 나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목장 모임에 문제 생길 때 여러분 그게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목원 식구들의 문제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거기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만나기 싫은 거고 가기도 싫은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한 사람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 영향을 끼칩니다. 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부분이 다 아픈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 뇌로 인해서 쓰러진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작은 한 부분이 그렇게 온 몸을 마비시킨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요나가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 데서 온 사람인데요 할 수 있어요. 요나가 이런 대답을 할 때 얼마나 지금 자신이 작아지는 건지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퍼붓기 시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작아져요. 그리고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게 지금 상황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분들은 되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끌고 왔느냐? 자, 9절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를 보세요. 이제서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덴티티를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스펙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여기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때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로 인해서 조롱거리가 됐었던 민족입니다. 왜? 400년 동안 노예했던 생활했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래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는 여러분 노매드였었습니다. 거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동안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핍박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웃기지만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약탈을 당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능력한 사람을 보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당신들이 조롱하는 유대인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기 자신 어떻게 합니까? 또
뚜렷하게 본인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와 같이 아무리 세상이 우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핍박한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우리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들이 살아도 하느님에게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 그러면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보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 이들은 지금 여러분 바알신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하늘신이라고 하면요 바알신을 믿던 사람이거든요. 아스토라, 우리에게 풍성을 주는 그 신, 이것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간이 있습니다. 바다의 신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이거 붙인 게 아니라 지금 그 말 자체가 야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야훼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조롱하는 백성 중에서 믿는 하나님, 그분은 내가 믿는 사람이다. 근데 이들이 들었을 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자기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아니 도대체 야훼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조롱하는 백성들 믿는 하나님이 어떤 신이시기에 이 사람이 자기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분명히 일으키는가, 본인들이 놀랐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 있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역사하실 때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놀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임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나라를 여러분 무너뜨리고 드리고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조롱하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 조롱하는 민족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본인들이 신들이 잠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오는가? 이게 요나에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알게 되면 나도 모르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능력이 없게, 우리가 영향 끼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 보세요. 안질뱅이가 돈을 구걸했는데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이름 하나 가지고 세상을 취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상실한 것은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목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지 않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너 안에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그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항 끝에 느느웨 성에 갔더니 느느웨 성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민족이었지만 이 얘기를 듣고서 그가 다시 돌아서 여러 번 외쳤더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임팩트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불불 떨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 그거 왜 기도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 간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교회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보지기도 전에 벌써 이미 연약한 얘기 가지고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하면 여러분 그건 믿음의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을 주셔서 그걸 시작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죄란 얘기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까? 하겠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제가 하겠습니다. 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에 다시 나라를 되찾고, 요나를 통하여서 훗날에 성전을 다시 되찾고, 요나를 통하여서 나중에 말씀을 다시 성전 안에 들여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민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요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전해시키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쓰실 것입니다. 쓰시되 크게 쓰실 거예요. 필리핀의 침례교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러 교회가 있지만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말고 또 하나의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정말 내 아들 내 딸 누구누구는 야 정말 스페셜하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